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에서 5절이요. 이나 신명기는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아니야.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구약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페이지로는 277쪽에 있어요. 찾았어? 277. 나영아 까만색에 구약에 까만색 알죠? 그러면 거기에 277쪽. 나영이 좀 불러줄래요? 찾았어? 역시 4학년이랑 공부하는구나. 니네 찾았어요? 4절에서 5절 같이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좀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시니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게 만든 궤를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일 하신 일을 이렇게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모세가 얘기했는데 이나야 모세가 얘기했는데 누구 말씀이에요? 맞아요. 이번 주 수요일날 시연이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목사님 글씨가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막 애들이 이제 그 글씨를 이렇게 목사님 어른 글씨를 하면은 못 알아보는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글씨가 안 보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연아 그거 목사님 글씨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저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저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 지금 목사님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요? 그게 날마다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하시니까 얘네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걸 몇 번을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다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런트 사역을 하면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쁘기도 한데 그거를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게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 순간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다시 한번 되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배원되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육신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근데 딱 한 가지 누구 백? 하나님 백 믿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그 바벨탑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꼭대기는 아니겠죠.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백이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비밀 안다는 거, 내가 소유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하지만 정말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들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한 명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진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뭐라 하시는 줄 알아, 이진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너를 저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고 너의 가문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진이를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갈 일꾼으로 가는 그 응답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 또 내 생각에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아셨죠? 우리 알겠지? 이진아, 잘생긴 이진이 연예인보다 더 잘생겼어. 알겠지? 분명히 우리 이진아, 그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진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말하는 게 아니라 미나야 들으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이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진짜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걸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뭐 문설주에 걸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걸어서 매주자를 그 안에 말씀을 듣고 보고 뭐 이마에 걸고 막 하면서 그 말씀을 왜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복음 엘리트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세포 정말 지난주에 우리 연민이에게 세포에 그걸 크게 확대한 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 막 핏줄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확대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원빈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도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동으로 움직여 사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준 거야. 그랬더니 원빈이가 그러냐고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그림을 보니까 우리 언니가 뭐냐고 물어봐서 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의 말씀이 정말 DNA 세포 골수 쪽에 분명히 말씀 쪽에서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영혼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되고 또 저의 삶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과 장로님들 정말 우리 여기 가장 일찍 오시는 늘 예배 늘 영적으로 일찍 오시는 우리 집사님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돌판 여기 말씀에 오늘 돌판이라는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돌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첫 발판으로 삼으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발판을 처음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하셨냐면 애굽의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모세가 서서 그 장정만 60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장정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지금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어요. 우리 8월 14일 날 대전에 누가 왔어요? 교황이 왔어요. 근데 그 천주교에서 첫 번째 교리, 두 번째 교리를 뺐어요. 그 교리가 뭐예요? 십계명에서 두 번째 교리를 뺐어. 그 교리가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 교리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마리아 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리아 상을 섬길 수 있게 자기네 나름대로 합법 장치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두 번째 계명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거를 자기네 딴에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 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복음에서도 어긋나고 기독교 역사관에서도 완전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 언약을 파괴했어요. 알겠죠, 미나야? 그러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황이 다른 데 안 가고 우리나라 와서 정말 그런 8일, 8월 15일이 무슨 성모 승천 그런 날이래요. 그러면 그 날에 왜 대한민국에 왔겠어요? 여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하려고 온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알겠죠, 미나? 미나가 잘하고 있으니까 문화를 다 흐리고 세상에 영적으로 흐려서 우리 미나가 서밋으로 영적 복음 엘리트로 복음 엘리트 DNA를 가진 미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황이 막 다니면서 하니까 사람들은 막 너무나 열광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대적할 완벽한 그 하나님이 우리는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걸 오히려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해서 감사한 현장이었어요. 저는 그때 어디가 있었냐면 우리 지금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어디를 갔다 왔냐면 초등 합숙을 갔다 왔어요. 가면서 정말 그 자리에 있는 랩런트들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말씀 가운데 그 랩런트들이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임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그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시간표에 맞게 움직이겠지만 그 자리에서 랩런트들이 말씀을 받고 언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우리 랩런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서 정말 현장을 살리는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그동안 성취해 갔던 그 모든 일들이 처음에 모세가 그 나일강가에서 그 애굽의 여왕이 데려다가 키웠잖아요. 그래서 강에서 건졌다 이게 그 이름이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의 그걸 우리는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에게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언약 가운데 넣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네, 그리고 가나안 입국의 발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디예요?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딜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디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나안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가 십계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그 모세가 없는 사이에 뭐를 해요? 그 우상의 제단을 쌓잖아요. 그거를 쌓아서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깨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판을 받아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거예요.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지금 다시,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내가 어떤 하나님 안에 떠나서 살아도 지금 이 순간에 조금 전까지 했어도 아니 내가 지금 그런 속에 있어도 다시 언약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의 언약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에서도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다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돌판을 어디에 넣었어요? 언약궤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언약궤를 들고 가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위 지파는 뭐예요, 미나야? 목사님이죠.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뭘 어떻게 불렀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어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 우리를 특별히 누구를 뽑으셨어요?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알겠죠?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분명히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건축에 축복이 임했어요. 축복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 요단강이 우리가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어제 어떤 분과 포럼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막 정말 쓰나미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지나가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만 보고 그 문제가 무섭고 두려워서 숨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고 있는 걸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서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걱정을 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빠져서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아무리 이 문제가 고통스러워도 어차피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로 이 문제는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을 보고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요단강이라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오지만 그거는 결국은 지나가는 이미 이걸 건널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로 건널 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건너다 보면 그 7번 그 성을 돌잖아. 돌 때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나는 안 가고 싶어. 우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체질 때문에 여리고성이 돌기 싫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 좀 바빠. 나 오늘 진짜 바빠. 나 오늘 진짜 바빠서 못 돌아. 나 진짜 말씀 오늘은 떼어먹어야 되겠어. 오늘은 말씀 묵상 안 할 거 너무 바빠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언약 가운데 말 없이 그거를 건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랬더니 7째 날 어떻게 해요?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아셨죠?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거를 누구와 소통하기를 말하지 말라는 거는 말 진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기도했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전 건축의 의미가 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종종 가는 곳이 지금 가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은 사람들 보면은 너무 다 괜찮아. 너무 육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영적으로는 그 복음 가졌어도 거기에 복음의 빛을 낼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서 이미 그분들이 저의 직분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 말씀도 크게 틀어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렘넌트 대회 뭐 이런 중요한 시간에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그 현장이 그렇게 할 때 현장에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다락방을 할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생각에는 그 현장에서 이어폰 꽂고 살짝살짝 했는데 도저히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크게 틀어놓고 막 그 현장에서 짱짱 울리게 막 말씀을 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여튼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 문화를 바꿔가시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영적인 현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SOS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성전 건축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정말 누리고 있는 곳에 그게 이제 말씀을 틀어서 자랑을 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난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며 물론 저의 상황은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보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완전 그 세상의 바벨탑으로 높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 현장에 그런 제자를 찾아지는 게 그 기쁨이 그러니까 세상에 뭐를 성취해서 이뤄가는 그 기쁨보다 더 감사한 거예요. 제자 찾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그 제자의 축복 속에 있고 현장에서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 엘리트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가는 곳곳